춘천에서 3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벌써 900명, 첫날 설교한 거 벌써 900명이 벌써 설교를 들었더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지금 듣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백을 해요. 저한테 오늘도 철야 때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목사님은 항상 부흥회만 해야 돼요. 부흥회만. 뭐 이런 권사님도 계셨고, 또 돌아와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남편이 그 직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생방송으로 설교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부인 앞에서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고백도 조금 전에 들었고. 아멘이 왜 안 해서 안 믿어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세워볼까요? 여기서 정말 고백을 들을 때 목사에게도 힘이 나고, 아, 말씀의 은혜를 받는구나. 너무 감사하고요. 엄청난 숫자들이, 여러분 그 들어보신 거 알지만 앞에 많이 나왔다. 몇십 명씩 나와서 막 허리가 펴졌다, 다리가 막 걸어가게 됐다, 별의별 간증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부족한 종을 가장 미련하지만 도구로 사용하신, 말씀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서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지난 4장에 이어서 이 핍박이 계속 사도, 주의 종들에게, 너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리더라는 사람들이 주의 종 사도들을 핍박을 하는 얘기를 4장에서 은혜 받았죠. 아멘 좀 해요. 이미 뭐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무척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봐도 그 환난과 엄청난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학대, 이런 것들이 무척 일어날 건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조금 쉽게 말하면 지도자급들,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이론적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주의 일 하다 보면 생명의 관, 면류관을 받을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5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5장을 잘 읽어보면 가중되는 박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합심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외부로부터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못하도록 합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막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라든가 하면서 말씀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조금 좁게 말한다면은 그냥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주의 종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이런 세력들이 무척 많잖아요. 이런 그런 것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 야, 왜 교회가 저러냐 뭐 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막 품비박산 나고 두쪽 세쪽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어쩌고 해갖고 전부 깨지고, 교인들의 사업 직장까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 못하면요, 모든 물질적인 거 건강 문제까지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시끄러운 데 가보세요. 진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사업이 막 안 되고요, 시험거리가 오고 가정이 파괴되고 환난이 그칠 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든든이란 말은 뭐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좀 하시죠. 성경에 그 말이요. 평안이 있을 때 뭐가 와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가정에 뭐 돈이 아무리 많이 몇천억씩 들어온다고 행복합니까? 평안해야 가정의 행복이 든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평안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두둑나게 하고 팝을 만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오지 않도록 합심하며 기도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곁눈질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제 무슨 원수? 아까는 외부, 지금은 뭐예요? 내부의 원수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보면 맞죠? 자,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좋다,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참 좋다 하고 칭찬하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외부의 불신 세력을 막아놨는데 내부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5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5장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분명하게 잘라낸 것을 주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를 때 호사다마격으로 사탄의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 집회를 하다 보면요, 특히 산기도 같은 데 가보면요, 막 은혜 받고 병도 고침 받고 능력도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 은사 막 받았는데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정신이 분열돼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죠? 그런 거요.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저는 이 신유 집회 하면서도 자기 감정에 도취하지 마라. 그냥 애절하니까 쫙 하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정신이 분열돼 갖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죠? 10년, 20년, 30년 동안 온 가족이 고통을 받았고 정신 분열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비적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요, 성령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도 장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첫째,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바쁜 일을 만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여기 이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거,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 별의별 장난을 통해서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리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 보세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돈 몇 푼에 말이에요. 그래갖고 엄청난 범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목사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게 보이거든. 사탄은 그봐라, 저 목사 자기나 잘하라고 하라, 이런 마음을 넣어주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네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라. 부족해도 내가 사용한다. 그 입을 도구로 사용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니?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죠. 아멘 하십니까? 이런 걸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5장에서. 자, 불이 붙은 사도들은요, 시기와 음모, 위협, 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칠 줄 모르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이적과 사도들의 담대함에 공의원들은 내심 겁을 먹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24절, 26절에 나옵니다. 내심 겁을 먹고 죄의식이 생겨서 궁색한 방도로 28절 보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담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풀어봅니다. 1절로 16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5장의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의 정직한 헌금 태도와 대조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기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산을 교회에 드린 일이 철저히 자발적인 성격을 띄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헌금을, 돈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해도 솔직히 억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헌금 안 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저는 평생 동안 그런 적 없어요. 그 부흥회 가서도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항상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이 교인들이 헌금 안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지 마라. 너 저 뒷자리에 앉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유, 그런 일이 어디냐고. 장로님 하고 장로님한테 또 물어봐. 똑같이 깜짝 놀라요. 없잖아요. 우리 김성두 장로님,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없죠. 장로님이 장로로서, 야, 저 사람 교회 헌금도 안 하고 말이야, 전도도 안 해오네, 너 우리에게 오지 마, 그런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믿어져요? 자기가 괜히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성경을 보면 태초의 에덴 동산의 사건부터 생각해봐라. 거기에 보면 선택은 자유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지 않니?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전도해라, 예배 빠지지 마라, 헌금 좀 많이 해라, 아무리 그래도 첫째, 시험 들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안 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차별한다고 제가 그런다면 저는 싹군 목사에 불과해요. 저 싹군이죠. 그러면요, 내가 헌금 걷기 위해서 목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좀 해봐. 그게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못하면 돼요. 아니 지금 전도해라 그러는데 지금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전도할 수 있나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숨이 까딱까딱 다 죽어가는데 전도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믿음으로 하면 되는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해요? 골다공증 걸렸어도 실제 제가 체험한 얘기요. 교회 안에서 걷지도 잘 못하는데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전도지 갖고 나가는데 3개월을 전도하다가 몇 명이나 전도했겠어요. 보이는 건 없지만 그 중심은 아버지가 보시고 3개월 만에 골다공증을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을 주어서 고쳐주셨더라 이거지.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니. 뭐만이? 믿음만이. 의심하지 말라. 믿음만이. 믿어지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인간적으로는 봐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믿음으로 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맞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원해서 드렸다. 더군다나 소유를 판 값을 전부 드리든지 아니면 일부만 드리든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땅을 팔았어요. 반절을 팔아서 반절을 다 드릴 수 있고, 반절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 드릴 수 있고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안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 자기 자유의지라 이거예요. 맞잖아.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죄는 뭐냐? 소유를 판 값 전부를 드리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맞잖아. 반절만 드려도 굉장한 거고 10분의 1만 드려도 굉장한 건데, 예? 그것이 왜 전체 값을 안 드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일부를 바치면서도 마치 다 바쳤네요 하고 행세를 부리는 거짓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척자 붙이지 마라. 주님이 제일 싫어한다. 좀 솔직하자. 아멘해요.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존경하는 척, 드린 척, 믿음 있는 척.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살펴만 봐도 내가 믿음이 너무 떨어졌구나 알아요. 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기가 좀 싫어졌어. 예배 귀찮아졌어. 그냥 유튜브로 보고 말지 뭐. 언제부턴가 코로나 핑계대고. 그건 믿음이 떨어진 거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죠. 맞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보다 적은 값을 바치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척, 잘난 척, 많이 한 것처럼 내가 드렸다는 것, 그거 얻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은 비단 두 사람에게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하면 저도 그런 올무에 빠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터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리신 두려운 징벌을 보고 큰 각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로 32절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자 이를 시기한 대제사장과 교권자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만 사는 사람을 예면하고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대선지자들, 대제사장들, 교권자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하고 행동이 없고 사랑이 없고 실천이 없고 이런 자들이에요. 이론적으로만 떠드는 거지 자기의 몸소 행동이 없어.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하다 생각조차도 없어. 이기적이요. 자기만 배 채우려고 나 바빠 하고 지나간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교권자들은 다시 이 감투만 좋아하고 이런 자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어디에서 옥에다가, 사도들이 뭐 오늘날 목사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종들을,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을, 주의종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읽어보신 분들,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누구죠? 엘리야를 먹을 것을 날려다 주셨잖아요. 맞죠? 아합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드는 종은 어떤 모양이든지 지켜주시더라. 주의 사자들을 기생 나합의 가정을 통해서 숨겨주고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니까 그 보상으로 붉은 줄을 내걸어 심판할 때 그 가족들은 다 살리고 나머지 모든 족속은 심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성경 갖고 지금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관원들은 이튿날 아침 공회를 소집하고 성전 경비원들을 감옥으로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충격적인 보고를 계속 받죠. 먼저 옥문을 굳게 잠겨 있고 경비병도 여전히 그대로 지키고 서 있었는데도 사도들이 빠져나갔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도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은 나를 지켜주시리라. 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망하게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더라. 제가 옛날 한 30년 전에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나도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지금요. 옛날 우리나라 1950년도에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남들한테 들은 얘기지, 주목사님들한테. 6.25 전쟁이 일어났죠. 아시죠? 그때에 공산당들이, 어제 국민일보인가 신문 보셨습니까? 예?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1,000몇백 명을, 기독교인들을 그냥 몰살시켰다는 거 들으셨죠? 이게 공산당들입니다. 다 죽였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신문에 났어요, 국민일보에. 그리고 또 TV에 뉴스인가 KBS인가 어딘가 보셨죠? 기독교인들을 학살시킨다고 다 죽였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문서로. 마찬가지. 그런 때에 자, 그저 지금 경상도 김천인가 용문산 기도는 아시죠? 굉장했죠. 옛날에 막 성령운동 한다고 하고. 그때에 그 용문산이 수도사들이라고 그래요. 거기 분들이 수도사들이 죽인다고 인민군들이, 공산당들이 막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마귀들과 싸울 곳은 군대 아니요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그들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들을 잡으러 가는데 마주쳤는데도 못 잡은 거예요. 그냥 지나쳤어. 내가 옛날에 이 간증을 한 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우리 황보선 장님 못 들었어요? 옛날에 한번 기억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오신 분들은 여기 새벽 철학기도 빠졌나 보다. 내가 간증을 한 거예요. 여기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엇갈리는데도 못 잡은 거예요. 성령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간증문에 있어요. 싫어하고요. 여러분, 성령이 막아주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감춰준다 이런 거 아니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나 또 다니엘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아무리 죽일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잖아요. 맞죠? 그들은 빠져나왔어요. 성전에서 빠져나왔어요. 걸어 잠그고 군사를 지켰는데도 나왔어요. 아멘. 놀래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나와서 숨지 않고 성전에서 25절 보세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을 뻔했으니까요, 감옥까지 갔는데 이제 꼭꼭 숨고 우리가 주의를 하지 말고 목숨 부지하고 있자, 그런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예요. 사도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그 하석들의 요구를 받고 공회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요, 공회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너 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쳤냐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들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28절에 말했지만, 그의 심기가 얼마나 편치 못했는지를 보여줄 수는 있죠. 그냥 힘들죠. 핍박이 계속되죠. 우리는 또한 이 말에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떳떳하게 이름으로 부르기를 주저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공회의 질문은 베드로와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 되었다. 자, 우리의 주의라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해가 봐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세 번째 33절로 42절입니다. 가말리엘의 현명한 충고 얘기가 나오죠. 사도들의 담대한 증거를 듣고 화가 난 교권자들은 그들의 권력의 힘으로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통하여 사도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감정에 빠지지 않았고 사도들의 역사를 보고 말을 합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한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가말리엘은 두 가지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 새로운 운동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결국 없어지고 말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물론 후자보다 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만일 사내들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되지요. 그 뒤 사도들은 공회의 명령을 듣고 풀려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과 같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를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잔인한 채찍질의 실제 고통은 대단한 고통이었죠. 이로 인해서 모욕도 대단히 큰 거였지만 사도들은 그걸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겼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보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극복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다 극복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기는 자는 하는 말이 계시록에 1장, 2장, 3장 쭉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고 뒤에 보상이 따르잖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신도를 줄 것이며 생명의 관을 줄 것이며, 아멘 하시죠? 이렇게 보장된 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이 3일 동안 춘천 그 안디옥 감리교회, 아마 강원도에서는 성전을 제일 크게 진 교회예요. 한 본당이 3,000석이더라고요. 아멘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냥 그런데 이 부흥회를 정말 망설였어요. 그 교회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근데 믿음으로 하자 딱 한 거예요. 근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여러분이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들었을 겁니다. 처음 체험하는 거지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막 전부 다짐하고요. 나는 지금도 그 감격이 떠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 춘천 안디옥 감리교회 유튜브에서 클릭하시면 제가 부흥회한 게 쭉 클릭해서 이번에 5번 설교한 건데 유튜브로는 4번 떴어요. 둘째 날 새벽 그것만 빠지고 다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수 없는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같은 말씀 같고 또 100번 들은 것 같은 말씀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말씀 속에 일어나는 거니까 내 심령에 기쁨이 오고 치료가 되고 나 마음이 평안해졌고 믿음의 확신을 생겼고 이런 고백들이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 잘 극복해요. 3월 달 정도면 다 이제 다 풀어줄 거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옥까지 가면서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성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